오늘은 기근의 때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또 영화 또 다양한 콘텐츠나 플랫폼을 통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거리로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것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부정적 소재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슴에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영상, 그러한 소재의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제발 기독교가 부정적 소재거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 입방아에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멘소리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자극적인 소재는 교회 대신에 좀 절이 나왔으면 좋겠고, 목사님 대신에 우리 스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대신에 우리 보살님들이 그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우스갯소리로 우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콘텐츠, 그러한 미디어, 그러한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다양한 콘텐츠에서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와 또 기독교의 모습들이 없는 이야기를 허구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연출력이 있고 조금은 과장된 과장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더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모스서 7장에 3가지의 환상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로 징벌하시겠다는 환상,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으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를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고발한다거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또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헛된 길로 가는데 그 자녀들을 심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환상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마치 영상 설교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나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가 그러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도 마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대중매체와 또 문화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잘못된 부분, 또 우리들의 어떠한 부분이 거듭나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한
고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지적을 하시고 그러한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인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을 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애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어두운 세상의 대안이 되는 존재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또 그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지난 시간에 7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그 대목과 그 부분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좀 날선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이야기에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마지막 밥을 빌어 먹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아마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부름받은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밥벌이 수단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마샤는 자신의 밥그릇이 빼앗길 것만 같은 위기감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모스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평안과 복을 구하면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떨어지는 녹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아모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날선 메시지를 전한다면 자신의 영업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 너는 너의 땅 남유다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가서 밥을 빌어 먹으면서 거기에서 네가 받았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나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에게 있어서 부르심, 사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아첨이나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것이 그저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마샤의 삶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모습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점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을 잊은 채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사역하는 목사, 전도사는 정장 입은 노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러한 고민 없이, 질문 없이 그저 막연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영락없이 정장 입은 노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한낱 밥벌이 수단으로 치부해버리는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한마디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 집안의 아들도 아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자신들의 부르심을 잊은 채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전락시켜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부패한 이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닥쳐올 환란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텅 빈, 속빈 강정과도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지난 6월 5일이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실황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잠깐 보면서 그리고 어떠한 한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그 기념이 오늘 신앙인들에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만의 잔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것은 그 대회가 그 전도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거의 다 끝날 시점에 마지막에 다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50주년 기념대회의 대표회장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어떠한 막대기를 들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막대기를 집회에 참여한 수만 명이 되는 분들께 다 나눠주면서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참 속이 상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쇼맨십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회를 또 인도하는 분 뒤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기도회에 청년들은 들러리로 과연 세워놓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청년들은 왜 멀뚱멀뚱 세워놓고선 그렇게 병풍처럼 세워놓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막바지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우리 무릎 꿇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던 것은 과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모습의 진정성이라고는 저는 1도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집회에 많은 고위 공직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나의 권력이,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속이 상했던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었는데요.
그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대회 대표 회장을 맡았던 그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하시는 모습과 오카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결이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내용이 그랬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입만 살았다고 떠들어대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없이 느낍니다.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두 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저 쇼맨십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옥 목사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안정과 많은 풍요를 누리는 시대였지만 정작 그 시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때에 따라 절기도 지켰고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경청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TV나 SNS나 유튜브, 그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율화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에 최적화된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 전에 KBS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의 제기를 하는데 대형 교회의 세습과 적지 않은 교회들의 세속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많은 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특별한 교회가 있어서 그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로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2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소위
교회에 있는 목사가 없고요, 전도사가 없고요,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고 어떠한 직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들은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였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더 집중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인터뷰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많은 약자들이 소모품처럼 희생되는 일들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양적인 것보다 본질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는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약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조금은 더 약자 편에 서야 되고, 조금은 더 약자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고, 너무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소리를 대변해주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방향성과 완전히 들어맞는다, 모든 부분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방향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도 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너무 작고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추구하자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자 도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잘 듣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제자가 되고요, 누군가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그냥 평신도 다 그 무리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제자가 되고 누군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질문에 대한 그 생각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무리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다수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거나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자들이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달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얼마나 또 무엇이
그렇게 달랐다라고 느꼈던 걸까요? 중요한 건 이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반응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생활 패턴과 기준, 나의 생각과 판단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만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잖이 놀랐지만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날려 사라져버리는 소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만의 필요만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이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상태,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비전인 양 떠들어대고 다녔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이 없는 그저 무리에 불과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자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에 최적화된 종교인으로 만들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근의 때 우리가 정말이지 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지만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떠한 그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어떠한 세상 속의 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허울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